시간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의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모쪼록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기름 부어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날마다 우리를 짓누르지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복되게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보다 먼저 선행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은혜를 따라 금년 한 해도 모자람이 없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비드-19과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우리는 긴장된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능이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우신 일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년 벽두에 우리 웨슬리 부흥단을 통해서 연합 새벽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매일 귀하게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해주셨사오니, 그 양식으로 이김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말씀이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알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웨슬리 부흥단을 축복해 주옵소서. 참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웨슬리 영성으로 우리를 깨우는 이 웨슬리 부흥단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각 속한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불붙는 뜨거운 가슴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의 생명수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우리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길잡이로 삼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1월 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 사람이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밝은 흰색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입고 계신 옷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산으로서 내려오시게 되었는데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논쟁의 요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싶은데 이 마가복음 9장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러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보려고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못 고치셨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비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주님께 간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을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크게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을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도 남아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또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다시 말씀을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는 못하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마 자기가 양자처럼 여겼던 종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의 상속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정말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캄캄한 밤중에 장막 밖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하늘을 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 별들만큼이나 내 후손이 많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떨어져 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을 두 번째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만큼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라고까지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6장에 가서 보면은 또 아브라함은 그 두 번째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믿음을 또 까먹어버리고 믿지를 못해서 자기 아내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기록이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들을 주겠다고, 후손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시각적으로 그렇게 잊지 못하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경험을 하면서 깨닫도록 해주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것을 불안해한 나머지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는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믿어지지만, 감동이 되었을 때에는 믿어지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지고, 성경을 읽을 때는 믿어지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을 때는 믿어지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복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보살피심이니라 라는 말씀도 알고 있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간구하면서도 걱정하고, 약속의 말씀들을 줄줄 외우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책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간구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누가 믿지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간구한 대로 일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매 순간순간 나타나고 매일매일 눈에 보인다면 누가 믿지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를 해도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간구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증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데도 일은 점점 더 꼬이고, 간구하는데도 점점 어려운 일들은 더 많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수록 더 힘을 내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긴 합니다. 억지 춘향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유명한 시편을 남겼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이 말씀이 보일 것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하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합니다. 해서 뭐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발목을 잡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되고 실망되는 일들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꼭 기억하십시다. 믿음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와 감동과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복이 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강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런 일조차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그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비행기에서 주는 기내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또는 잠을 자면서 편안하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를 않았고 비행기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이 전혀 없다면은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쉬면서 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불안해하면서 전전긍긍하게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는 것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습니다 고함을 지르는데 그래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도 성령의 감동으로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과 능력의 하나님, 권세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일에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을 위해 간구하십시다. 할렐루야. 믿음 주시옵소서. 이 말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주겠다는 이 말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간구하십시다. 약속의 말씀들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믿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끝나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